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이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에 매월 초 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아멘. 초하루의 내용, 우리가 초하루 이제 월삭이라고도 부르는데 초하루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죠. 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약 성경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월삭을 생각하면서 월삭과 바리새인 또는 월삭과 이게 어떤 율법주의적인 것과 이렇게 금방 매치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와 있는 월삭, 매달 첫 번째 초승달이 뜨는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 이런 것에 대한 어, 관심이 별로 없었죠. 이게 매일도 예배하고 안식일도 예배하고 그 초하루도 있고 이런 날짜들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번거롭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번거롭고 번거롭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인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배를 자주 드리고 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는가는 하나님의 존재 때문이죠. 그죠? 애들이 뭐 주로 하는 일이지만 같이 연애하고 사귈 때 오늘 1일이야, 뭐 일주일이야, 그리고 한 달이야. 제가 볼 때는 우습기 그지없는 건데 또 유치하고. 근데 본인들끼리는 엄청나게 의미 있는 거죠. 일주일, 같이 만난 한 달, 뭐 심지어 100일, 10일, 100일, 뭐 1000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날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만남이 의미가 있고 그 날짜가 의미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주로 초하루에 대한 성경 전반에 걸친 이해가 어떤 이해인지 좀 보려고 찾아봤는데 제가 몇 개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월삭이 어떤 의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뭐 월삭 때마다 너희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다 이런 이게 보통 때보다 훨씬 더 양적으로도 많고 아, 또 안식일이나 그리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이렇게 어, 어떤 규모 면에서는 크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번제, 소제, 또 전제를 이렇게 드리면서 여기에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죠. 속죄도 있고 그리고 속죄제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감사와 헌신에 대한 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시편에도 월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마 초하루와 보름도 어떤 면에서 어떤 기점에서 이렇게 지켰던 것 같습니다. 시편에 이게 나오는 거 보면은 그래서 월삭에는 나팔을 크게 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날로 나팔은 이제 특별한 날에 부는 거거든요.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각성하는 거죠. 아,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규례로 이렇게 지켰던 것 같고 특별히 이때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런 날. 그리고 이사야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게 6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월삭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모든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은 주일로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때까지 이제 어기지 않고 지켜오는 게 관례였는데 여기에 월삭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 초하루, 그 처음에 이렇게 기념하는 그날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날. 그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이 월삭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안식일에 예배하고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 하나님께 특별하고 성대한 예배를 다시 드리고, 사무엘상 20장 5절에 보면 이게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보라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반드시 왕과 함께 앉아 먹어야 할 터이라. 그 월삭 그리고 초하루에 이 공동체 안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게 전체에 이렇게 화목을 도모하고 그리고 연합을 도모하고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런 시간들,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시간, 이런 것도 가지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으면서 그리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를 기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족들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고 생각하고 기념하고 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이 사무엘 20장 5절에 보면 그래 마치 이렇게 기념일처럼 그렇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4장 23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내가 오늘 어찌 그에게 나가려느냐. 어떤 여자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이게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선지자에게 나가려고 하니까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유추를 해보는 거죠. 이게 초하루, 안식일 이럴 때는 이 관례적으로 선지자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일들이 이게 관습처럼 습관처럼 행해졌구나. 안식일에는 우리가 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것을 듣고 그리고 이 매월 이 초하루에도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다는 것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월삭 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삭은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그런 날인데 사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월삭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고대 근동에는 해, 달, 별 이런 천체가 움직이는 것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떤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삼라만상이 어떻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게 어떤 신의 어떤 뜻을 살피는 그런 걸로 이렇게 그리고 점을 치거나 또 길한 날을 이렇게 찾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의 한 부분으로 그 신약 성경에는 신 레파네페를 섬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점성술에서 나온
그 우상의 이름인데 이런 것들 이제 미루어 보면 그들에게 해, 달, 별 이런 천체가 어, 어떤 곡식을 잘 자라게 해주고 그리고 특별히 이게 우리가 월삭을 살펴보니까 달 같은 경우에는 어, 루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다이아나 뭐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달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달의 신을 섬겨왔던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의 풍요를 이렇게 구했던 물론 해도 별도 이렇게 섬기지만 달이 그들에게 주는 윤택함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런 우상숭배적인 요소를 가져온 것은 아니고 날이 이렇게 30일이 찼고 뭐 해가 떠올랐고 달이 떠올랐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간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어,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 매일매일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좋지만 그것도 당연히 하고 매주일마다 우리는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근데 매달 이렇게 우리가 새해가 되면 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께 뭐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텀이 길죠. 그래서 매달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월삭 때 주로 했던 일들을 성경에서 유추해 보자면 하나님께 헌신과 감사를 다짐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 새로운 시작, 주님의 비전을 향해서 새롭게 달려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하고 같이 식사하고 특별히 이럴 때는 그 손님 대접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습성적으로 손님을 초대해서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저희도 손대접이 성경에는 되게 중요한 덕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뭐 큰 음식이 아니더라도 같이 음식을 조금씩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르죠. 제가 어떤 성도님 남전도에 그 회장을 하셨던 그분이 그 이렇게 모든 집에 찾아가 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했던 자기가 남전도회 회를 할 때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는데 같이 그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어떤 어, 어떤 친근함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태도나 자세 이런 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너무 극대화해가지고 사실 집을 오픈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해하고 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보다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이 월등히 커지게 되면 집을 오픈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이코스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 이제 집이 이제 아파트고 이러니까 이제 방해도 많이 되고 주변에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교회로 오시는데 저는 여건이 허락한다면 내 가족들이 특별히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 집을 돌아가면서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 주변의 이웃들을 초청하기도 쉽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보는 것 외에 사적인 생활에서 같이 예배하고 그 자기 집이 누군가가 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과 자기 개인의 그냥 그 편안함을 그 주는 그런 공간, 생활 공간이라고 하는 것과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이코스나 어, 이런 단위, 그리고 남전도 예전도의 이런 단위는 할 수 있으면 이제 자기 영역, 자기 집을 좀 오픈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식사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연합이 이 월삭의 중요한 키포인트죠. 당연히 이 월삭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경배와 찬양, 특히 구약 성경의 제사와는 또 별개되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넘쳐 흐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가 포인트가 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제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죄, 희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제사를 따로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죠. 예, 구약 성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제사를 지냈죠. 이 속죄의 제사, 감사의 제사. 근데 이 제사의 이 모든 과정 뒤에는 경배와 찬양이 있거든요. 경배와 찬양.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똑같은 거죠. 예배의 본질이죠. 주님과의 만남의 본질이고. 사실 속죄의 제사는 찬양을 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는 거죠. 이게 어, 구약 성경 전체를 뭐 뒤덮고 있다시피 하니까 그것이 주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 그건 불가피한 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 할 수 없지만 이것을 하는 것으로 중단하는 것은 이제 예배를 시작할 준비를 해놓고 모든 걸 중단하는 거죠. 경배와 찬양,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게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기도 하고 당연히 월사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기뻐함과 관련돼 있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경배, 하나님의 통치, 은혜 이런 것에 대한 감사. 한 달을 쭉 이렇게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주도권 그리고 그 한 달 이 마디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월삭은 주로 안식일과 붙여가지고 주로 많이 거론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인 안식을 가지는 것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쉼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월삭과 안식일이 자주 빈번하게 같이 붙어서 이렇게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안식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잘 살펴보지 않은 이 월삭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아, 저는 뭐 주님 찾는 게 직업이잖아요. 항상 예배하고 어, 하기 싫어도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어떤 모임의 자리에 있고 곳을 방문할 때도 예배하고 이런 게 그냥 엄청나게 빈번한 그런 종류의 직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마디마디를 정해서 뭔가를 하는 것들을 생각을 많이 안 해보고 특별히 월삭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아예 뭐 예수 믿은 이후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월삭에 대한 것들을 곱씹어 보면서 이게 최소한 한 가족 안에라도 같이 식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족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가족들끼리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다가 손님도 좀 초대하고 뭐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 많이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헌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뭐 11조 그리고 뭐 다른 헌금 떼먹는 사람 없듯이 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것들 투자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같이 식사하고 이게 비용을 들이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각 절기마다 어 축제를 이제 열죠. 그 축제하면 보통 일주일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굳이 이제 성전까지 나와서 거기서 이 짐승을 잡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축제하고, 이 비용이 상당히 들겠죠. 일주일 먹고 살려면. 우리도 뭐 컨퍼런스 비용 11억 한다고 해도 컨퍼런스 때 온 가족이 다 가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하려면 뭐 제법 되죠. 우리 가족은 5명이라 그 비용이 제법 큽니다. 근데 이런 비용들이 음, 중요도에 비해서 어, 아깝지 않은 거죠. 이런 비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것을 소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 어떤 부분들을 내어놓고 회복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공동체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어, 월삭, 새로운 시작, 헌신, 감사, 공동체 안의 교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절기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월삭과 관련되어 있는 뭔가를 좀 시작해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한번 이 월삭에 대한 것들을 어,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월 어느 날 하루를 이제 공동체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임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정하는 것. 이게 너무 소중한 일 같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월삭에 대한 어떤 부정적 개념들, 사실은 예수님께서 월삭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핵심을 벗어난, 본질을 벗어난 어, 어떤 그 외적인 종교적인 어떤 것들에 자기 의로움을 두려고 하는 그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난이었지 월삭 자체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지는 않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소중하기에,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주님이 행하신 감격스러운 여러 일들이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내게 행하신 일들만 듣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가족 구성원에게 행하신 일들을 듣고 감사하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고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감사가 더 풍요롭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크기와 깊이가 또 그 의미가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마디마디마다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더 풍성하게 회복되어 나갈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념일과 절기가 소중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우리